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매체는 꿈이었습니다. 네. 창세기 37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저런 꿈을 꾸었을 때는 사실 아버지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셉이 아직 철이 덜 들어가지고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이 소중한 두 꿈을 고스란히 말해버렸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참 듣기 거북하였겠지만 이 두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예. 로마서 9장 27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과연 귀히 쓸 그릇인가 아니면 천이 쓸 그릇인가를 고민하기 쉽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생각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 인간의 눈이 보기에 귀히 쓸 그릇이 되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저 어느 그릇이든지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릇이기만 하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써주시기만 하면 감사하지.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속된 말로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그죠? 그래서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그 그릇을 내버려 두거나 그 그릇을 던져버려 가지고 깨버린다면, 버림받는다면 그것보다 슬픈 것이 있을까요? 지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 던져지는 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릇이 던져져서 깨졌다는 거는 버려졌다는 거거든요.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거든요. 네, 무서운 말씀이죠. 천한 그릇이면 어떻고, 귀한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써주는 것만 더 감사하지.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보이든 천하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예.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들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하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어떤 사회적 신분의 높아짐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필요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역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가량 노예 생활을 하기 전에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그의 신분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는 천이 쓰임받는 그릇이었다가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해석할 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되게 이분법적으로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이라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구분 지어서도 안 돼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얘기한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그릇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사실 인간 한 명 한 명은 빈부귀천과 무관하게 모두 귀한 겁니다.
다만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 인간의 상대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거나 천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의 인생은 요셉처럼 천하게 쓰임 받는 순간도 있고 귀하게 쓰임 받는 순간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릇이 그릇이지 뭐 얼마나 그릇이 대단하겠다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잖아요. 그죠?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이는 어떤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진짜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고요. 용인승리교회 개척하고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도 그냥 그냥 재밌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세 명이나 되시잖아요. 저 빼고 세 명, 총 네 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사실 인간 한 명 한 명은 이렇게 빈부귀천과 무관하게 모두 귀합니다. 예. 그보다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든 또는 천하게 쓰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가? 이 여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작 그릇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전혀 쓰시지 않고 있거나 그냥 그 그릇을 던져버리는 것이 더 불행한 상황 아닙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암시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가졌고 거부했지만 저라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실행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꿈이라는 매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거가 되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나님이 꿈으로 뜻을 알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이후에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 방언 있죠, 방언. 방언은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방언은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좀 옆길로 샜는데 괜찮죠? 예, 사도 바울은 방언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하면 방언을 통역해 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방언이 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걸 들었을 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중 앞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것이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정작 사도 바울은 본인이 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특정 신학자들은 방언 금지라고 가르쳐. 이거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지금까지만 읽었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뜻을 이루셨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죠? 사도행전 2장 27절은 그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전히 꿈이라는 매체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분명히 또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래서 이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뜻만, 또 꿈만 쫓아가면은 이게 점쟁이죠, 뭐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데 있어서 꿈이 성경적으로도 여전히 유효한 매개체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꿈을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너무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선 꿈 자체에 매몰되시기보다는 그 꿈이 과연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지 꿈 내용을 검토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그 신약에서 예수님에 관련된 꿈을 꿨던 그 세 가지 말씀들을 읽었잖아요. 그 꿈들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의 언약과 일치되는 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꿈을 꿀 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마귀도 꿈을 줘요. 예. 그래서 더 나아가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꿈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게 어떤 의미로 주신 꿈인지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특정 꿈을 꾼 이후에 내 삶의 환경이나 이 인간관계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해 보시면서 이 꿈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도 연결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환경의 변화나 인간관계의 변화도 그런 환경의 변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나 꿈은 어디까지나 꿈일 뿐, 꿈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신앙 생활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두 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최종적으로 팔렸을 때는 분명 요셉 인생에서는 커다란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두 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내하는 우리 상황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